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보통 늘 하던 선택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보통 이 선택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착오 없이 우리가 선택한 거를 그대로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가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이 뇌가 우리 에너지의 25%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누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말고 뇌가 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뇌가 가만히 있어도 25%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보시면 얼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곤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죠. 피곤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볼 때 저를 보면 혈색이 안 좋거나 계속 피곤하대요. 그래서 내가 저는 왜 피곤하죠? 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얼굴을 볼 때마다 피곤하대요.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뇌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25%의 에너지를 발산하니까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늘 하던 걸 선택하는 게 우리 모습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치킨집을 어디에 시켜 드셨어요? 치킨을 어느 집에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지금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늘 언제나 하던 선택. 새로운 치킨집 별로 안 좋아. 늘 먹던 거, 맛있던 거, 시키던 집을 선택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번에 행축을 통해서 태신자들에게 계란을 나누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늘 만났던 사람만 어떻게 해요? 만나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만났던 사람을 만나죠.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교회 안에지만 늘 만났던 사람들만 만나요. 나는 목사님 아니다 있어요? 늘 만났던, 여기 우리 행복전도학교 180명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서도 늘 언제나 누구를 만났던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 늘 같은 장소 같은 화장실 그 칸에 들어가요.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행복전도학교에 오셨는데 다른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아니죠.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앉았던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늘 보던 얼굴만 지금 다 어디, 내가 그 집사님 왔는지 안 왔는지 그 권사님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자리에 보면 알아. 비어 있어.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자리를 사수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자주 가는 화장실이 어디냐면 1사로 3층 1사로 남자 화장실. 거기 아니면 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늘 제가 교육자들이 오늘 밥 뭐 먹을까 이러면 늘 가던 식당. 그 범주가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한정돼 있죠.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이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사자. 모험을 즐기게 하지 않습니다. 모험이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발전이 없죠. 모험이 없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선 저는 모험을 좋아할까요? 모험을 싫어할까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 해요. 모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했던 거 가운데 범죄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만 하는 거죠. 이전에는 모험을 좋아했는데 해보니까 피곤해. 이제 세상 모든 게 다 피곤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하다.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는 길로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하다.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선택의 범주가 다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는지, 이 여인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고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명언 중에 그런 명언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행복전도학교로 온 이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생의 순간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룻과 누구죠?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룻은 내가 알겠어 목사님. 룻은 알겠는데 룻 한 며느리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이름 뭐더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핵심 포인트 마지막에 이야기해 드릴 건데 오르바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룻과 누구? 오르바. 그들의 선택을 통해 역사가 바뀌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살던 시대는 바야흐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사사시대죠. 그래서 혼란기가 된 이유가 뭐냐면 뭐가 없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나요? 누가 피곤해요? 백성들이 피곤하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입냐면 우리가 입어요. 백성들이 입어요. 그래서 사사기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말은 여러분 인간을 지도자로 세운 나라는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보세요. 무슨 축복받았지 우리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누가 올바른 지도자냐? 제가 원고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건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혼란할 때 그 땅에 뭐가 왔다고요? 1절에 보니까 흉년이 왔어요. 흉년.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 엘리멜렉이 아내인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말용과 기련이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떠나요. 어디로? 모압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엘리멜렉의 선택은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떠났죠?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을 잠시 떠난다. 오케이, 이건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결코 엘리멜렉의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온 지명이 어디라고 성경은 얘기하나요? 그들이 어디를 떠났다고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디를 떠났다고?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곳의 명칭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집? 떡집.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보리와 올리브, 아몬드, 포도 등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풍요로운 땅, 풍족한 땅, 풍요로운 땅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땅에 지금 뭐가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 말이 좀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다른 곳에 흉년이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땅이라니까요. 성경에는 베들레헴이 왜 흉년이 들었는지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기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였어요. 제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투기의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지금 흉년을 들었다? 축복으로 주어진 땅인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축복의 땅인데 지금 그 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단순한 여러분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이 말은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할 곳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무너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저도 무너지지 말아야 될 저만의 공간이 있고 여러분들도 무너지지 말아야 될 누구만의 공간이 있다. 여러분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간을 반드시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 공간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공간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 전도학교를 떠나는 순간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으로 이동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사수해야 될 곳을 떠났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모든 사건에는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일
왜 나에게 이런 신호들을 걸리게 하셔가지고 멈추게 서게 하신 일, 그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족이 첫 번째 떠난 지역이 모압인데 그곳으로 이주했는데 이주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땅이 힘들어서 지금 떠났잖아요. 베들레헴이 힘들어서 떠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박춘석이 행복전도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힘들어서 떠났어.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뭐죠? 누가 뭐라 해? 힘들어서 떠나는 거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니까요. 힘들면 이주할 수 있고 힘들면 떠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근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힘들면 떠나고 힘들면 그만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경산중앙교회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경산교회도 사울교회도 진량제일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제가 말한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무너지지 말아야 할 곳, 이곳이 우리의 사수해야 될 곳이라는 거죠.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곳.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교회를 이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함부로 교회를 이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된다니까요. 됩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사람들은, 여러분, 그 고대에 살던 부족들은 그들의 공동체가 뭐예요? 신앙이에요. 곧 그 공동체를 떠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과 연결됩니까? 신앙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당연히 그들이 떠나기 전에 누구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다. 누구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냥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는, 우리의 선택은 늘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 우리의 선택은 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늘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것도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내일 선택해야 될 것도 누가 되어야 돼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후회가 와요. 후회가 찾아옵니다. 보세요. 엘리멜렉도 선택했고 룻도 선택했고 오르바도 선택했어요. 그들은 삶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인생의 항로가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제가 행복전도학교를 선택하고, 제가 경산중앙교회를 선택하고, 제가 다른 교회를 선택하는 순간 내 인생의 항로가 다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항로, 그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내 인생에 투자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 주식에 투자하고, 오늘 뭐 금을 얼만큼 샀고, 오늘 내 자식을 위해서 저축을 얼마 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항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모범으로 삼아야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누구를 보고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고 어떤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인생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생님을 따르고 어떤 학원 선생님 밑에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 땅을 선택해서 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압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모압 땅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니까요. 3절에 한번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을 선택해서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선택, 죽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힘들어서 떠났죠.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힘들어서 떠난 거야. 너 왜 행복전도학교 안 나가? 힘들어서.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 왜 안 나가? 시간이 목사님 시간이 안 맞아요. 너 왜 안 나가? 집에 그때 뭐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겉으로는 여러분 힘들어서 떠났고 겉으로는 살기 위해서 떠났다니까요. 겉포장은 그렇게 해서 떠났다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반드시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핑계는 하나님이지만 핑계는 나 자신이지만 결국 그 선택 속에 뭐가 있냐면 현실의 필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뭐가 돼야 된다? 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전도학교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나오미가 한순간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의 주권 아래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었던 시대예요. 그녀는 남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남편을 잃었어요. 그녀의 인생에서 뭘 잃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누구보다 그 고대 사회는 여자가 열심히 산다 불가능한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 아니죠? 답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삽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여러분 두 아들을 악착같이 키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방의 땅에서 두 아들을 어떻게 시킵니까? 결혼시켰어요. 이 문장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가 느껴질 수 있죠. 아마 계실 거예요. 혹시나 젊은 시절에 남편과 사별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보통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오래전이지만 여러분 강호동 씨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무릎팍도사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팍팍 하면서 무릎팍도사가 있었는데 뭐 고민 해결들 유명인들하고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고스란히 동일된 말을 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개발하면서 밥을 굶고 잠을 덜 자고 그런 힘든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이야기를 해요. 악착같이 살면 이 땅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악착같이 모으면요 돈도 어느 정도 모을 수가 있다니까요. 악착같이 살면 이 땅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성공이라는 그 타이틀을 짊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계기는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도 이방 땅에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두 명의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나오미 인생 가운데 장가를 보내고 나서 수고했더니 이제는 나에게 달콤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된 때, 요즘 말로 하면 아들 다 보내놓고 그냥 테라스에 앉아갖고 커피 딱 한잔하면서 수고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들 아침에 학교 다 보내놓고 이제 안 그러시는 분들이 학교 다 보내고 오늘 아침에 전쟁 같았네 수고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수고했다 하고 있는 그때 예상치 못한 비극의 상황이 또 펼쳐져. 두 아들이 무슨 연인지 죽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 정말 하찮같이 살았는데 죽는다니까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 화불단행이라는 말 있죠. 화불단행. 재앙은 변번이 겹쳐서 온다. 나오미 인생도 어쩌면 우리 인생도 왜 재앙은 번번이 겹쳐서 올까? 시험이 하나쯤 오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요 정도는 나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터지고 여기서 하나 터지고 여기서 하나 터지고 여기서 화불단행. 한 번 터질 거 그냥 하나만 터지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항상 고난은 몰려서 주는지, 쏟아서 주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퇴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는지 아니면 한 명의 아들을 먼저 보내고 또 얼마 후에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냐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날 때 두 명의 아들을 모두 잃었어요.
이번 슬픔은 여러분 나오미만 경험한 슬픔이 아니에요. 누구도 함께 경험했죠? 룻과 오르바를 기억하라니까요. 룻과 오르바 함께 경험한 슬픔이죠. 그래서 저는 의학 드라마를 좀 즐겨 보는 편인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희열이 되더라고요. 저도 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뭐 제가 만져서는 안 살아나겠지만 영적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영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건데 2007년도 좀 오래전이죠. 방영한 뉴하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지성이 출연한 배우였고 조재현 씨, 뭐 지금은 나쁜 사람이지만 조재현 씨가 출연한 드라마였는데 그때 조재현 씨가 지성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녀석은 바닥을 하는 인생이야. 이런 대사를 해요. 왜 이런 대사를 하냐면 극 중에 지성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거든요. 엘리트 뭐 서울 인서울에 다녔던 의학도 아니고 그냥 지방에 있던 지잡대 출신의 그냥 의사였어요. 그 사람이 서울에 상경하니까 서울에 밀집해 있는 의사들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까 안 할까요?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밑바닥만 경험하는 상황. 그 어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지성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때문에 조재현 씨가 지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녀석은 밑바닥을 아는 인생이야. 여러분 나오미는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멈췄어요. 밑바닥은 수없이 경험해봤지만 이 지성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본 인물이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밑바닥을 경험하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 걸려있는 상황, 멈춰있는 상황, 그냥 정말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인물이 나오미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두 아들에게 자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손이 없이 죽었다? 뭐가 말랐다?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모압으로 이주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을 지켜봤을 겁니다.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면 지켜봐요. 여러분들 새 가족 들어오면 새 가족들 지켜보나요? 안 지켜보나요? 여러분 구역에 새 가족이 왔다.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지켜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역시 제대로 된 목자들과 제대로 된 교인들이 행복 전도할게요. 좀 지켜봐야죠. 어떤 상황인지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주를 했다. 가족 이주를 해서 그 모압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을 다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죽어. 근데 엄마가 열심히 사네. 아, 저 집안 될 집안인가 보다. 우와, 저렇게 힘든 가운데 두 아들을 다 보냈네.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위로하고 대단하다라고 칭송하고 있는 그때 누가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주받은 집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정말 저주받은 상황이 맞아요.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고대 사회에서 이제 여자 3명만 남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 자녀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날 때 소망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떠난다고 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떠나요. 이번만큼은 되겠지. 이번만큼은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품고 간단 말이에요. 나름의 신앙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사를 가면 이런 교회 나갈 거고 내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꿈꿨는데 역시나 여러분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를 보면서 마치 거울로 누가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오미를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누가 보여지냐면 내가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이 비춰진다니까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인생. 정말 상황은 극에 몰리게 되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막막한 터널 가운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쩌면 나오미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 모압을 갔는데 그의 인생에 남겨진 건 결국은 3명의 무덤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갔는데 무덤만 남았어요. 살기 위해 갔는데 다 죽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아무리 살아간다 한들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다? 죽음이다. 이 땅의 것을 여러분 축적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직면해야 될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지면요. 우리 인생에 누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요. 내가 아무리 몇십 년 신앙생활한지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다 소용없어요.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언제나 오답만 찾아서 잘못된 답을 계산하고 그 계산된 답에 우리가 살아가죠.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은 나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빼라? 힘 좀 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뺄 때 운동의 모든 기초가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뺄 때, 신앙적으로도 힘을 뺄 때 그때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힘을 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과 기대가 모두 사라진 그때 누가 일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간증 들어보면 수없이 하나님 일하심을 봤을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안 되던데요. 내가 다 포기하고 내 자녀도 다 포기하고 내 사업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무 힘이 없이 축 처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라고 불어 넣어주면서 우리의 그 처진 어깨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무너진 삶을 다시 이렇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가 한 줄 알죠?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처져 있지만 다시 이렇게 일으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어둠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묻고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빛을 밝혀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룻기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해법이 있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인생이지만 거기서 건짐되는 하나님의 해법이 있구나.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시작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고 죽었다니까요. 시작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죽고 죽는 인생.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인공처럼 느껴졌던 이 세 명의 남자는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세 명의 남자들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크지 않아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스며시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게 되는데 누구예요? 바로 여인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스토리 전개가 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사라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두 번째, 이 깊은 의미는요, 내가 죽어야 생명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다 사라져야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게 신비입니다. 신비.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죽기로 결심한 그녀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니까요. 그 신비 현장을 보여주는 스토리로가 이제 전환되는데, 나오미는 세상의 눈으로 주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비천한 가부.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여인을 통해 기가 막힌 반전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장의 카드였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장의 카드, 즉 제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에이스라 표현을 합니다. 저는 카톡 프로필 로그라인에도 하나님의 에이스라고 명칭을 해놨거든요. 에이스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순간에 감독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딱 보내지 않습니까? 정말 경기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 에이스를 딱 등장시킴으로 그 사건이 다 반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 게 누구의 꿈이라고? 누구의 꿈이라고? 자꾸 제가 답을 가르쳐 주고 묻는데도 티키타카가 안 되면 누구의 꿈이라고요? 제 꿈이에요. 괜찮죠?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꿈은 지 마음대로 꾸면 돼요. 근데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역사. 여러분, 나오미와 룻도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비극의 상황 가운데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 속에 솟아난 보석이었다니까요. 그런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니요, 그런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멘. 나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보석입니다. 당신이 꽃입니다. 갖다 팔지 마시고요. 보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이 룻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비천한 그 여인이 훗날 다윗의 계보에 이름이 등극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한 줄기 이름을 딱 비춰놓는 인생. 여러분 이보다 비참할 수 없는 불행한 이야기에 하나님은 구원사의 대서사시를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고 발견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룻기에서 나오미의 역할이 뭐냐면 룻은 보아스에게 이끌어주는 인물이죠. 룻을 보아스에게 이끌어주는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나오미.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 게 나오미라니까요.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연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만나야 인생이 해결되고 그를 만나야 인생이 풀리고 그를 만나야 인생의 전화위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오미 된 우리를 만나야 그들의 인생이 풀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주는 것처럼 그 연결의 통로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아이들이 뭘 한다고 여기 이름을 적어놨겠습니까? 이 아이들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앞에 이름들을 다 적어놨잖아요. 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그 다리를 잇는 나오미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살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최고의 비밀은 그분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이 지나 풍년이 찾아와도 흉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풍년이라 할지라도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년이 와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의 갈증이 해결되었다니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포만감을 경험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룻기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드러나요.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전도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흉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흉년은 그치고 이제 풍년의 삶이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야 갈증이 사라져요.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니까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떡집에 뭐가 없는 거다? 떡이 없는 거다. 예수님은 진정한 떡이 되신다니까요.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야 기근이 끝나고 우리 삶의 부요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 흉년은 그치고 풍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풍년, 지금 흉년, 여러분 삶 가운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 있으면 흉년이라도 괜찮아요. 풍년인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거는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풍년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녀들의 선택, 그녀들도 선택을 하죠. 나오미를 떠나는 선택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가는 선택을 해요. 그들의 인생이 갈라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두 말에 떠나라,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어머니가 룻과 누구에게? 이제 또 기억하라 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룻과 누구에게? 두 여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반전이 있다니까요. 룻과 누구? 오르바에게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 할까요? 뭐 했을까요? 울었어요. 뭐 때문에?
슬프니까. 자신의 인생이 비참한데 떠나라니. 슬프니까 울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운 게 아니라 몇 번 울었을까요? 뭐 여러 번 울었다니까요. 슬픔의 눈물이었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던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 떠나요. 오르바는 뭘 해서 떠났다고요? 기억하세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뭐 했다? 순종했어요. 근데 룻은요, 시어머니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떠나고 어머니를 따라가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여러분, 제가 말하는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르바가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다고 말하나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어디로 떠났다고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쾌락의 삶으로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믿음의 집안으로 며느리가 왔단 말이에요. 2명의 며느리가.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고,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제 하나님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녀는 종교인으로 그곳에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오르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교회 나온다고요? 다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종교인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며느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집 왔더니 기독교야. 태어났더니 목사 아들이야.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교회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둘 다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룻과 누가? 오르바가. 하지만 오르바와 룻은 각각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같은 집안에서 같은 신앙으로 섬기며 10년 동안 지냈는데, 이 갈라짐이 훗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세요? 둘은 갈라지잖아요. 한 명은 모압으로, 한 명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세상과 신앙으로 살면 이 여인들이 훗날 어떻게 갈라지냐. 지금부터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시고 말씀에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 놀랄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놀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누구의 고백이죠? 룻의 고백이죠. 어머니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자녀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룻이 떠납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자신의 길로, 모압의 길로 걸어갔던 이 오르바, 그들은 훗날 다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오늘 본문 중에서도 있었죠. 너희가 다른 남편을 만나 결혼하더라. 실제 유대 역사학자들은 이 오르바와 룻이 재혼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길을 선택한 이 두 여인의 인생에 다른 결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이름이 나오미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목덜미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에. 그런데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친구, 길동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해요. 이후 오르바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비였습니다. 이 이스비가 또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르실레였어요.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가드의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진짜 놀라네. 그럼 오르바는요, 룻은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요, 다윗을 낳습니다. 훗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훗날 오르바는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고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책을 한번 펼쳐주십시오. 여러분들 책을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이 책을 보시면 유대인 역사가 3,000년의 역사를 불려준다 라고 하는 일간지에 소속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내려주세요. 어차피 책 안 읽으실 거예요. 책은 여러분 제가 읽고 여러분들 그 읽은 유익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선택.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해요. 지금의 선택으로 인해서 뭐 크게 변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지금 선택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한 걸까요? 이렇게 착한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제가 선택을 알려드린다니까요. 우리의 선택의 첫 번째, 늘 뭐가 되라? 하나님이 되라. 우리의 선택 두 번째, 나의 힘을 빼라. 우리의 마지막 선택 세 번째,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걸 순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여러분들의 계보를 통해 다윗이 태어날 겁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세상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으로 골리앗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훗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울 것이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물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행복전도학교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